아주 오래된 영어 표현 가운데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Happiness lies in contentment. 그러니까 행복은 만족함에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행복하게 만족하며 살고 계십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또 물어보죠. 행복하고 만족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우리는 모두 만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행복하지 않은 이유를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만족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에 있어요. 만족하지 않는 마음은 왜 생기는 것이며 이 마음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우리의 마음에 만족함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람의 마음에 본성적으로 욕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부족하다 말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여전히 부족하다 말합니다. 아주 위대한 그 감독, 그 축구와 이런 운영하는 그 감독들에게 지금까지 꽤 승률이 높으신 걸로 아는데 어떠십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해요? 여전히 승리에 배고픕니다. 아무리 많은 승리를 거뒀어도 더 많은 승리를 갖기를 원하고 돈이 가장 많은 사람에게 지금 가진 거 충분합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합니까? 여전히 부족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어느 정도를 가져야 만족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끊임없이 부족하다 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바울이 얘기해요. 사실 이 자족이라는 단어 원어를 헬라어 그리스어 원어를 살펴보면 당시 스토아 학파가 쓰던 바로 그 용어입니다. 바로 그 용어인데 스토아 학파하고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 단어를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족하다라는 말, 이 말을 스스로 충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일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다 아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심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계속 부족하다 말하는데, 욕심이 있기 때문에 부족하다가 말하는 이 근거는 뭐냐면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교.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만 봤을 때는 많은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을 보면요,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을 보면 나는 부족하다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성경에도 그 얘기가 나오죠. 원래 새벽 6시부터 와서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나가보니까 9시인데 일을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 은혜를 베풉니다. 9시부터 와서 일해도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너무너무 고마워하면서 일을 가요. 주인이 나가보니까 12시에 와서 아직도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주인이 또 한 번 은혜를 베풉니다. 지금부터 와서 일해도 내가 한 데나리온 줄 테니까 와라. 왔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12시 반밖에 일 안 하는데 그대로 하루 일당을 준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오후 3시에 나가보니까 여전히 일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주인이 정말 큰 마음으로 3시에 일 안 하고 있는 사람 불러다가 한 데나리온을 줄 테니까 일해라. 이 사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문제는 어디서 생깁니까? 3시에 와서 일한 사람 한 데나리온 주니까 누가 제일 분노했겠습니까? 12시에 온 사람. 나도 조금 늦게 와도 됐는데. 비교하니까 그래요. 자기 혼자 12시에 왔을 때 한 데나리온을 받으면 굉장히 감사한 건데 옆에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이 마음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제가 저희 집 막내에게 용돈을 5만 원 줬는데 이 막내가 5만 원 받았을 때는 너무너무 감사하다가 옆에 언니가 자기보다 몇 배나 더 많이 받는 걸 알았을 때 마음이 어떨까요? 그래도 감사한 마음이면 정말 아주 훌륭한 학생이겠죠. 근데
내가 받는 거에 감사하는데 옆 사람이 더 많은 걸 받았는 걸 볼 때는 사람의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이 있기 때문에, 또 비교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는 만족함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나는 부족하다. 여전히 나는 저 사람보다는 돈이 없어. 여전히 나는 저 사람보다는 뭐가 부족해 하면서 자기의 부족함 가운데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 가운데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인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상황과 환경은 바뀌지 않지만 눈이 바뀝니다. 눈이 바뀌어서 뭘 합니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는 걸 봅니다. 부족하다 부족하다 말하는 세상 가운데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하는 건 대단한 용기입니다. 대단한 용기예요. 모두가 다 부족하다 부족하다 말하면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세상 가운데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말하는 건 참 대단한 용기입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누가 어디에 나오는 고백이죠? 시편 23편에 나오는 고백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알고 또 그것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족함이 없음을 아는 사람의 고백이 조금 더 쉬운 말로 바꾸면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이죠. 우리 교회 분들은 다 알고 있죠. 예. 여러분 눈이 큽니까 작습니까? 예, 앞을 보기에 충분합니다. 여러분 키가 큽니까 작습니까? 이 세상 살기에 충분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부족함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으로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할 때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풍부에도 있어 봤고 또 배고픔에도 있어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어떤 때에 사람이 제일 힘드냐면 풍부하게 있다가 갑자기 배고파질 때가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그냥 배고픔에 있다가 조금 더 좋아질 때는 괜찮은데 큰 집 살다가 작은 집으로 옮겨가면 그게 그렇게 힘들다고 그래요. 더 많은 돈을 쓰다가 그 지출을 갑자기 줄이려면 그게 그렇게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바울은 풍부하면 풍부한 가운데 내가 자족하고 또 궁핍하면 궁핍한 가운데 내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살면서 이게 부족하다, 저게 부족하다 그러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돈이 부족하고요. 먹을 것이 부족하고요. 내 능력이 부족하고요. 이런 모든 것이 참 부족하다 합니다. 직장인들에게는 월요병이라는 게 있죠. 뭡니까? 월요일에 직장에 출근할 때마다 너무너무 가기 싫은 게 월요병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 휴식이 부족하다. 충분히 쉬어야 되는데 휴식이 부족하다 하는 그 마음이 참 사람을 괴롭게 합니다. 근데 그 마음 가운데 푹 쉴 때도 있고 조금 덜 쉴 때도 있고 내가 푹 잘 때도 있고 조금 덜 잘 때도 있는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그 모든 것에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 뭘까요? 일체의 비결이 뭘까요? 바울은 그 다음 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그 일체의 비결을 배운 것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과 상황의 변화에 따라 내가 바뀌는 것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럽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나는 참 행복할 것 같다고. 이 고비만 넘어가면 난 참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에 한 고비를 넘으면요 또 더 큰 고비가 있어요. 참 보통 이제 이 결혼 전에 있는 청년들은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구냐면 결혼식 막 올린 사람이 제일 부러워요. 왜냐하면 야 나는 언제 결혼하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결혼식 막 올린 사람이 결혼식에 그 단꿈에 지나자마자 뭐가 부럽습니까? 1년, 2년, 3년, 4년이 지나는데 자녀가 안 생기면 자녀를 낳고 키우는 사람이 그렇게 부러워요. 그렇게 부러워요. 근데 막상 자녀를 낳고 나면 자녀를 저만큼 키운 사람이 또 그렇게 부럽죠. 하나 건너면 또 그 다음이 있고 하나 건너면 또 그 다음이 있고 처음에는 그냥 먹고 잘 수 있는 집 그냥 월세집이라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살아가는데 조금 있으면 조금 더 큰 집으로 전세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전세로 살다가는 다시는 그래도 조그만한 평수라도 내 집이 있으면 좋겠다 하다가 조금 더 큰 집, 좀 있다 보면 화장실 2개 있는 집, 여러 가지로 계속해서 늘려가야만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 같아서는 내가 살 수 있는 아주 작은 집이라도 작은 거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다가도 막상 그 하나가 생기고 나면 그 한 고비를 넘고 나면 또 다른 것을 원하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결코 만족함이 없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만족함이 없습니다.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어떤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은요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이 아니라 이 문제가 여전히 있을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면 나는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문제 때문입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데 막상 그 문제가 해결되고 또 다른 문제가 오면 잠깐 기뻐하다가 또 다른 문제 때문에 힘들어집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는 이것만 해결되고 나면 내 마음이 편안해질 것 같은데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또 다른 문제가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경이 바뀌고 어떤 모든 상황이 해결될 때만 나는 이 기뻐할 수 있다 생각하면 기뻐할 일이 정말 순간순간밖에 없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 믿음은 뭐냐면요 이 문제가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모든 환경 가운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하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다윗이요 늘 말씀드립니다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했던 다윗이 정말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정말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에요. 누군가에게 쫓겨다니는 게 힘들죠. 그런데 다윗은 누구한테 쫓겨다녔습니까? 한 나라의 왕에게 쫓겨다녔어요. 한 나라의 왕에게.
한 사람에게 배반당하는 것도 마음이 아픈데 다윗은 누구에게 배반당합니까? 자기 아들에게 배반당합니다. 압살롬에게.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았던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상황이 이런 문제가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시고 나를 공급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그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을 주시는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을 여러분에게 주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그 심판을 없애주실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나의 삶에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나갈 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뻐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만족은 상황과 환경이 변화되어야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상황은 그대로고 환경은 그대로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바뀔 때, 내 마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공급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될 때 그 가운데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만족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자족함의 의미를 아는 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자족함을 아는 사람은 충분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충분합니다. 물론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올 수 있어요. 부족하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옵니다. 그거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이에요. 사단이 온 세상 가운데 이미 오염시켰어요. 어떻게 오염시켰냐? 부족하다. 그 말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충분하다 생각하는데 그 다음 옆을 보면 또 부족하다는 생각이 떠오르고, 나는 충분합니다라고 하는데 또 이 상황을 보면 또 이것이 부족하고 저것이 부족하고 자꾸 그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오염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오염된 세상을 우리 안에 이 정수기 필터가 좀 필요해요. 오염된 물은 어떻게 하면 되죠? 정수기로 깨끗하게 걸러서 깨끗한 물로 했을 때 우리가 마실 수 있지 않습니까? 부족하다라는 그것을 걸러낼 수 있는 필터가 이 예수 필터입니다. 예수 필터를 거르고 나면 충분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가요, 남편을 바라볼 때, 아내를 바라볼 때 부족함 없는 남편입니까? 부족함 없는 아내입니까? 어떻게 봅니까, 우리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내 남편, 내 아내가 부족한 모습이 먼저 보여요. 다른 집 아내들은 이렇게 하는데, 다른 집 남편들은 이렇게 하는데 부족한 모습이 보여요. 그럴 때 그 부족한 모습을 자꾸 지적하면 싸움만 커지는 거죠. 그럴 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고백하냐? 당신은 나에게 부족함 없는 남편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부족함 없는 아내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그렇습니다. 부모들이 볼 때 자녀들이 부족한 모습이 먼저 보입니까? 부족함 없는 모습이 먼저 보입니까? 부족한 모습이 보이죠. 이 아이는 이것만 고치면 되겠어. 너는 이것만 고치면 될 텐데 하고 부모의 그 사명이 자녀의 그 부족한 모습을 자꾸 지적하는 게 부모의 사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부모의 사명은 뭐냐면요, 자식의 좋은 점을 칭찬해 줄 수 있는 사명도 부모의 사명이에요. 너는 나에게 부족함 없는 아들이다. 너는 나에게 부족함 없는 딸이다.
이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의 고백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들도 그래요. 자녀의 관점으로 볼 때 부모는 어떻습니까? 부족함이 보일 수 있죠. 내 친구네 집 부모님들은 이런 거 주는데, 내 친구들은 용돈을 한 달에 얼마를 쓰는데, 내 친구들은 또 벌써 나하고 같은 나이인데 벌써 저 고급 차를 몰고 다니고 또 명품 옷을 걸치고 다니고, 우리 엄마 아빠는 하고 부족한 엄마 아빠의 모습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내가 이 땅에서 살 수 있게 해주신 것, 그것이 얼마나 충분한 일인가를 알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족들 간에 서로 당신은 나에게 부족함 없는 남편입니다. 부족함 없는 아내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한번 얘기해 주세요. 부족함 없는 분이 여기 계시네요. 네, 당신은 나에게 부족함 없는 친구입니다. 부족함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결국은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내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부족함이 보일지라도 믿음의 고백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여러분, 믿음이 실상을 말하는 겁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말하는 겁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우리 아이들 보면서 실상은 뭐예요? 말썽꾸러기예요. 실상은 다 깨트리고 다 무너뜨리고, 실상은 그래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은 뭐예요? 너는 큰 사람이 될 거야. 너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될 거야. 이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시금치를 안 먹는 아이, 실상은 뭡니까? 시금치를 안 먹는 아이가 실상이에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은 뭐냐면, 너 1년 후에는 시금치 먹을 거지? 너 조금 더 크고 나면 시금치 먹을 거지? 이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믿음은 뭐냐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말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 실상은 내 몸이 좀 아파요.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파요. 믿음은 뭐냐면 나는 건강하게 이 일을 할 거야. 나는 이 일을 할 거야. 해낼 수 있을 거야. 이게 믿음의 고백인 것을 보게 됩니다. 실상은요, 우리의 자녀, 우리의 부모,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우리의 친구들, 실상은 부족한 모습이 보일 수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나에게 부족함 없는 남편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부족함 없는 아내입니다. 아빠는 나에게 부족함 없는 아빠였어요. 너는 나에게 부족함 없는 딸이다, 아들이다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 말대로 이루어 주시는 은혜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 주간 부족함 없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하다 고백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찬양, 우리 드러머가 어떻습니까? 우리 찬양 드러머가 부족합니까? 충분합니까? 충분하지요. 우리가 함께하기에 충분할 뿐 아니라 넘칩니다.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우리 오늘 특송이 어떻습니까? 충분할 뿐만 아니라 넘칩니다. 너무나 은혜로운 특송이었어요. 오늘 이따가 점심을 먹을 텐데 어떻습니까? 충분할 뿐만 아니라 은혜 넘친다고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합니다 해서 한 단계 더 올라간 삶은 뭐냐면요,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은 충분하다라는 고백인데,
믿음의 사람은 조금 더 성숙하면요, 우아하게 삽니다. 우아하게. 예. 우아하게 사는 삶은,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드러머를 보면서 우와, 드럼 잘 치네, 이게 우아하게 사는 거예요. 남편에게 당신은 나에게 부족함 없는 남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걸 넘어서서, 당신은 나에게 충분합니다라는 걸 넘어서서, 우와, 이렇게 훌륭한 남편이 있다니, 우와, 이렇게 훌륭한 아이가 있다니. 예, 우아한 자녀 교육은 자녀를 향해서 우와, 우와. 이따가 점심을 먹을 터인데 우아하게 먹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점심이 충분합니다 말하는 걸 넘어서서 우와, 이렇게 맛있는 점심을 먹을 수 있다니요, 우와 하면서 사는 삶.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자족하는 삶에서 우리 믿음은, 우리 교회는 조금 더 성숙하게 자족하는 삶 정도를 넘어서서 우아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충분합니다 고백하며 우와, 우와 고백하며 사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